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본문이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사도행전 설교 중에서.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요즘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대부분 외국처럼 언젠가 우리나라도 시즌제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과거에 이미 시즌제가 이미 활성화되었었는데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다 시즌 1, 2, 3 영화는 그랬다 치는데 드라마도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있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드라마를 그걸 기다리고 있어. 더 글로리 들어봤죠? 더 글로리 송혜교가 출연하는 그 더 글로리 보면은 그것도 보면은 시즌제로 1, 2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징어 게임 알죠? 오징어 게임도 시즌 1, 2, 3까지 뭐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시즌제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도 보잖아요. 가만히 사도행전도 1장부터 28장을 보면은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일단 쓴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 누가라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부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3장부터는 사도행전 2부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1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숲을 먼저 본 다음에 나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뭐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지 간에 그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묵상도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도 전체를 내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이제 나무로 들어가는 숲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도 전체적인 숲이 있어요. 그 전체적인 숲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50일 이후에 어떻게 됐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면서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한 단계 더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고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게 부르는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짚는 건 뭐냐면 시즌2가 시작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이 헤롯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옥에서 풀려난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자취를 감추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그때 잠깐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 빼고는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도 나름대로 이제 이 이후에 이 옥에서 탈출한 다음에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됐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의 중점적인 얘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지난 시간인가 11장에 나왔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처음 잠깐 등장하고 있는데 스데반 사건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그 큰 도시 있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이 안디옥에 사는 헬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최초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했다고 했죠?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울을 불러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건 뭐냐면 일종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세워졌다는 뜻은 뭐냐면 그간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5명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의 출신 성분이 어떻는지 알아요? 한 명도 예루살렘 출신은 없었어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라는 지금 현재의 키프로스라는 섬,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루기오는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저기 지금 지진한 터키 있죠. 터키에 있는 다소, 다소 출신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왕실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출신 성분과 인종적인 그런 배경이 다 달라. 그렇게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이 도시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서 살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도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향도 달라, 문화도 달라, 출신 성부도 다 달라. 근데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도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배워온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최초로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한 기지, 전초 기지, 센터로 이 교회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갔다가 항상 다시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센터가 되는, 중심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전도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가기 전에 파송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13장, 14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1차 전도 여행의 인트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할 말씀,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항상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기사와 표적 이야기도 누가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널리 퍼져나간 복음, 그리고 고넬료의 회심,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도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먼저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일례로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배워왔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거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셨대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순종해서 수레 가까이로 나가서 이디오피아 네시아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제를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이 다 주도하시고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법칙이에요. 3단계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여러분들은 꼭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법칙이 있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설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해 놓으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누가 실행하신다고요? 성령이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때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나에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자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바꿔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성령께서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 순종까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도 다 똑같았어요. 구약에서 나타난 역사에서도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전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전기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작동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가 마시고 싶어.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커피를 마시려면은 물을 끓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커피 포트가 필요한 거예요. 저기 있죠. 커피 포트가 필요해요. 이 커피 포트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커피 포트에 있는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기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커피 포트만 달랑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완전 말짱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전기가 되시는 그 성령이 실행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설레발 친다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는데 나 스스로 막 커피포트에 막 물을 막 끓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동작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계획이 앞서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 이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 우리 교회 전도 축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을 한 다음에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획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수립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사 가려고 여러분 계획했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제 제가 떠날까요? 말까요? 이사 갈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브리핑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해요? 뭔가 자꾸
내 인생이 재미가 없어. 내 인생이 뭔가 답답해. 그러니까 자꾸 뭔가 움직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통해서 내가 막 계획하고 실행하고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이 시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세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묻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나에게 원함이 있을 때는 절대로 물어보지도 말아요. 나에게 어떤 원함이 있을 때는 아예 성령께 물어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삶을 짧게 나누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회사를 좀 정리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왔어요. 목회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또 다른 사업까지 3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회사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한 가지로 몰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제 회사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을 계속해서 물어봐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감동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갈수록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있어요. 이게 또 내 원함이었구나. 자꾸 내 원함을 가지고서 물어보니까 점점 갈수록 마음만 조급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절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구나. 내 원함으로 이 안에 가득했구나 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함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순교에게도 말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밀려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나를 밀어가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퇴직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면은 내가 회사에서 잘리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실행하실 때까지 내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뭔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우리 집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사 가고 싶고, 다른 곳으로 뭔가 진로를 바꾸고 싶고, 회사를 이직하고 싶고, 내가 뭔가 선택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그런 원함을 가지고서 성령께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그것은 믿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항상 기억하세요. 노아의 방주는 엔진이 없었어요. 운전대도 없었어. 운전대도 없고 엔진도 없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밀려가신 대로 그냥 노아의 방주는 둥둥둥둥 떠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야. 가게 하시면 가고, 멈춰서게 하면 멈춰서고,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내가 여기서 못 나가면 어떡합니까? 이 거지 같은 회사에서, 이 거지 같은 집에서 내가 평생 여기를 못 나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사를 하든 이직을 하든지 간에 내가 움직여야 될 때는 딱 2가지인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밀어가실 때까지, 내가 밀려나갈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성령께서 옮기라 라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이 2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밀어가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진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10대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빨리빨리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에 어땠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 오게 만들었으면 얼마든지 저 오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아무리 인맥이 없다 한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계속해서 해서 막 최소한 한두 명은 이 자리에 더 있었을 거예요. 몇 명이라도 이 자리에 더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방식 아니에요? 다 내 방식, 내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 조급해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조급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내가 망쳐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지지 말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내 앞길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아까 찬양했죠?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진작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쓰셨어요? 일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바로바로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거의 10여 년간의 그러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준비만 시켰어요. 그 고향에 처박혀서 숨죽이면서 조용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나 이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쥐죽은 듯이 고향에 머물면서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내가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어디로 갔다 가야지 계획하지 절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 한 지역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 예수전도나에도 그런 잡이 있다면서요? 내가 기도하면서 어디 가게 하신 대로 움직이면서 전도여행 가는 것. 이런 잡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 지역 한 지역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1, 2, 3절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해. 내 원함을 버리고 순종의 마음을 갖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기 포트에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제발 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내가 확실하게 치고 나가고 없을 때는 가만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설레발치지 맙시다. 뭔가 답답하다, 불편하다 해서 자꾸 상황을 바꿔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원함을 어떻게 보면 저도 아까 간증을 했지만 원함을 비우고 살아가니까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세상 마음 편해요. 그래요. 계속해서 세 가지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막 하면서 몸은 힘들어. 솔직히 마음은 몸은 정말 힘들지만 그 원함을 비우고 나니까 세상 마음이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겠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를 끌어 가시겠지 라고 하니까 세상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어때요? 잠도 잘 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죠. 불면증 치료제. 모든 염려를 주께 100%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서 젖어서 사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은혜 생활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누구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이 찬양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피아노가 있으면 딱 전주가 나와야 되는데 따다다다다다 나와야 되는데 아쉬워요. 찬양합시다. 이거 뭐야? 피아노가 없으니까 끊기잖아.
자,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 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의 계획을 때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성령께서 멈춰서게 하신 대로 멈춰설 수 있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그냥 떠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와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가라 하시되 하나님 내가 가고 멈춰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